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볶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에 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왕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항공길에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고 큰 부자였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80세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 물자와 음식을 다윗 일행에게 공개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공개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다윗이 황공하는 길을 도와주고자 다윗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기의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대신 그의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왕의 사람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죽는 날까지 김함을 보살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를 잘 보살펴 달라고 유언까지 남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마하나임에서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에 바르실레가 직접 찾아와 환대하며 위로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겠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환대를 받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환하는 그 길에 바르실레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를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큰 것으로 갚아 주고자 그와 함께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런 부탁을 했으나 바르실레는 거절을 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 기맘을 데려가 왕의 사람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0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게롯 김함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 뜻은 김함의 여관이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에 김함에게 다윗의 그 땅을 다윗이 주게 되고 이후에 김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여관을 짓고 또 그렇게 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자신의 사람으로 지켜주고 또 땅을 주고 끝까지 그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의 이와 같은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받을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곧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친구이고 그 사람은 나의 아내이고 또 나의 남편이고 나의 가족이니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베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에 관계는 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키며 그들이 내게 베푼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로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유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불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황공을 할 때에 왜 자신들을 배제하고 유다 지파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0지파들은 자기가 바로 10지파라는 이 수적인 열쇠를 두고 우리도 이 일에 충분히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에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실수했다고 너희들을 배제한 것이 우리의 불찰이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10지파와 화해를 하면서 함께 이 일을 도모했다라고 하면
이 일은 정말로 아름답게 다윗의 황궁에 그 일은 진행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들이 왕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열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이 다스리게 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간에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은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만 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저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더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공동체와 교회는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은 분명 세상에게도 아름다운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말을 들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받은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의 그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나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적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수많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 짐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교육자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서 내년도 목회를 두고 고민하며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 좋은 하나님 목회적 방향을 잘 설정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나타낼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유익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